오늘 본문은 사람의 이름이 바뀐 사람과 그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더 이상 갖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펼쳐지는 이 파노라마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큰 교훈이 됩니다. 먼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모습은 한마디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야곱의 이 못난 모습, 자의 모습이 쫙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쉽게 동물에 비유한다면 마치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와서 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거북이가 이 알에서 깨어나려면 참 모진 그 광경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어미가 두툼한 모래 위에다 알을 놔놓고 덮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알이 그 거북이 새끼가 그 임시 치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임시 치아로 아주 알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막 이를 깨고 머리를 막 씹어고 깨는 거예요. 그럼 피투성이가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모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텁게, 왜? 맹수가 알을, 그 새끼를 먹어치워버리니까. 그거를 두터운 모래를 또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뚫고 나오기까지 몸무게가 거의 30-40%가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막 질주해 가는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맹수가 막 잡아먹는 거예요. 하늘에 독수리가 막 잡아챕니다. 똑똑한 거북이는 낮에 안 나가요. 기다려요.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바다를 향해서 막 질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는 동시에 무려 49시간을 막 물속에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 저 깊은 아주 깊은 그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 거북이가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거북이와 같습니다. 껍데기를 깨고 나가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겨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축복이 에서에게 가려는 순간에 지금 야곱은 어떤 계획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하냐면 제 아버지는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생명이 끝나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계약을 하나님과 했거든요. 무슨 계약했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주고 이제 짐승을 양을 잡고 남소를 잡고 막 잡으라는 의식을 거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이걸 타르테마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하고 쪼개놓은 그 짐승의 고기 사이로 어떤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해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거의 안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하고 싶지가 않아. 왜? 본인이 옛날에 아브라함 따라갔다가 번제에 올라가라 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아. 다 생략해버리고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와라. 네가 다 각을 뜨고 이제는 네가 만들어온 눈도 안 보이니까 네가 만들어놓은 별미로 계약 여기서 끝내자 이러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이 어머니와 계획을 하고 그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서 에서로 하여금 그 장자의 상속권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이게 야곱의 음성이에요. 만져보니까 에서의 팔이라고 그러는데 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야곱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계약을 전부 야곱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엄마는 리브가는 그 다음 벌어질 일은 에서가 칼 들고 죽인다는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급히 도망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 나왔는데 참 하나님의 뜻이 참 이상해요. 아들을 주려면 제때에 줘야지 100세 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아니 계약을 맺게 하고 사람을 칼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렇게 나타나냐고요. 장자의 계획권이 칼부림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거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삶 속에 이렇게 뻥뻥 터집니다. 막 사람의 상처를 주고 막 여기서 막 칼 들고 죽인다고 그러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의 정신에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자라면서 자라는 상처와 지금 야곱 보십시오. 이런 아픔과 내가 먼저 돼야 되겠다는 이러한 열등감들이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있다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 안에는 물고기가 무의식이라고 그러면 이게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출렁거리면 이게 물고기가 확 이게 튀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물고기는 호수 속에 용해돼 있습니다.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인생의 고통과 상처와 그림자가 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한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정신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삼촌의 집을 향해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막 밀려 너무너무 두려워요. 자다가 돌베개하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는 어떠한 시대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통일 왕국 시대에 아카드, 이 아르곤 대왕이라는 사람이 북쪽은 아카드 지방이라고 하고 남쪽은 수메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메르 지역의 수도가 우루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길 때 어마어마한 저 하늘을 향해서 큰 탑을 그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탑을 쌓습니다. 그럼 거기 올라가는 층계가 있는 거예요. 그 층계를 제사장이 올라가서 사제가 올라가서 땅과 하늘을 맞닿을 수 있게 하는 건 나다. 그러는 의식이었거든요. 그 올라가는 층계가 바로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런 걸 줬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거기 있다마는 그 층계를 보여주는데 그 층계하고 좀 달라요. 와, 이 층계는 땅에 확 박혀 있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계단층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그 땅과 그 후손을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야곱이 잠이 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인생의 다음의 영적인 다음 단계로 침입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은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바로 이것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지그라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스테어 계단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신비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매일 아침 눈만 뜨면 4차 혁명이 만들어 놓은 요즘에는 구글 뭐 말해봐 AI 인공지능 만들어 놓은 거에 다 신경이 팔려가지고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들은 이 소리는 사람의 설명과 이상을 넘는 것으로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곱 보십시오. 자신의 못난 열등감과 자아를 좀 뒤로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지니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뒤로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이란 말 뜻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뜻이 성문이라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뜻과 아울러 그 성으로 들어오는 자를 지켜보는 행위, 생각입니다. 두 가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과 성격을 결정짓는 마음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어디에 길들어있냐? 환경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잔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은 환경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유리잔만 바라볼 줄 알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야가 잘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물의 현상과 본질은 매 순간순간마다 변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주글주글 주름살이 됩니다. 봄에 꽃이 피면 시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집니다. 모든 현상과 본질은 다 변합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막 이 변하는 순간에 변하는 것을 영어로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라틴어 모멘텀에서 왔습니다. 이 뜻은 움직이는 힘, 움직이는 순간, 움직이는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모멘텀, 한순간을 내가 이게 어떻게 보느냐,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삶으로 만드는가, 거기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지금까지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시의 첨단 문명이 만들어 놓은 신밀투라고는 그 계단 층계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상징인 그 어마어마한 층계는 이 땅과 저 하늘에 깊게 박혀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게 주어지면 막 성큼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야곱의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외삼촌이 기다렸습니다. 조카가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계산에 밝아요. 얘가 내 딸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 지참금도 없어요. 그러면 저놈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내 딸을 주겠다. 또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자기 영혼은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입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아니라 언니를 먼저 보낸다. 내 딸을 취하려면 7년의 노동력의 대가를 취해라. 야곱은 그대로 따릅니다. 14년간 일하고 아내를 얻은 사람이에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라헬을 얻고 그 다음 보십시오. 라반의 머리는 저로 가랍니다. 두뇌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조금만 더 있다가는 외삼촌의 재산이 전부 야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섭니다. 갈라서는 그 시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더불어 내시고 어마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고민은 괴물 같아요. 괴물 같은 자아가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민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뭐냐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고민은 이 탐욕스러운 삼촌 라반을 설득하는 일, 아버지와 에서를 속인 죄책감을 내려놓는 일, 더 무서운 기억은 장자권 마지막 계약, 어마어마한 아론과 이삭과 이제 에서로 내려가는 계약권을 뺏어버리고 그 에서가 칼 들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한 단계씩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층계의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방법은 형을 만나야 돼요. 칼 들고 죽이겠다 그러지만 정령 돌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말입니다. 양, 염소, 숫소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먼저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사자. 그래가지고 사람과 함께 강 건너 약복 강가에 있는 형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형의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까? 이건 야곱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에서라는 당신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칼로 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번에 또 방을 또 세웁니다. 이번에는 또 둘로 또 나눠서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쪽으로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다리 층계 꼭대기에서 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 형이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두렵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을 주겠다고, 씨를 주겠다고, 하늘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근데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내 욕망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욕구를 앞세웁니다. 야곱이 욕구를 앞세워 이번에 어떡합니까? 더 많은 수의 소와 더 많은 수의 염소와 이번에 새끼 양소와 새끼 수소까지. 야, 또 당나귀가 추다갑니다. 암당나귀, 수나 철집놈만 골라가지고 막대한 선물을 보내면 에서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맨 뒤에 서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도 않고 멀찌감치 있습니다. 먼저 다 보냈습니다. 야복강을 다 건너게 했는데 자기는 안 건너요. 이게 야곱이에요. 강 건너 아내와 자식을 치면 나는 강을 안 건너서 도망간다.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의 세계와 정신세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자식을 준다면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롯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 자기 희생이라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너 여기 번제로 올라가라. 아니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바칩니까? 그러나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자기 희생할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다 희생시키더라도 재물을 희생시키더라도 난 죽을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름이 세상에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야곱입니다. 베델의 집에서 꿈속에 말입니다. 쫙 층계 갈려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았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나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자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야곱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형으로부터 살해 유예를 받는데 야곱은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 도대체 벌어놓은 재물은 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민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괴물 같은 자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어놓은 재물이 더 이상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넋을 잃고 야복강 강 건너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로부터 고대 신화로부터 강을 건넌다는 건 참 중요한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막 강을 건너야 차지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요단강도 우리의 이생의 삶과 영생의 삶을 구원하는 게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홍해라는 강도 그 오합지절에 이집트에서 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들어가듯이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과 장면이 밖에서 막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침부터 막 씨름, 야복강, 야복이라는 뜻이 씨름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낯선 자가 나타나서 막 씨름을 하는데 이 낯선 자가 여태까지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도저히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환덕을 쳤다 그러는데 이 지금 개정 번역에는 이 남자의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식기 주변에 이 둔부의 힘줄입니다. 힘줄을 팍 쳐가지고 이 고관절뼈가 약간 어긋나게 한 거예요.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씨름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막 동이 토기 시작합니다. 그 낯선 자는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됐다. 나를 가게 하라.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 아닙니다.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란 말은 돈 많이 벌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그건 다 쓸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난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둥부의 힘줄도 깨졌습니다. 심장을 쳐서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죽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낯선 자가 이제서야 이 야곱이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말 안 했습니다만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사람. 그러면 지금 낯선 그분의 당신의 이름 뭡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선 우리가 왜 잠깐 이름을 물어보냐면 당시의 고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기억, 히브리어로 특히 쉼이란 말이에요. 쉼이란 뜻에는 하나님의 기억, 이름, 역사.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름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호와라 부르는데 야훼라 부르면 안 돼요. 신성 사문자 테트마 그람마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못 불러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여 그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반드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막 황도뼈를 치고 힘줄이 날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과 결국은 이겼다. 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야곱이 물어본 낯선 자는 대답해 주지 않았는데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낯선 자는 바로 첫 번째로 자기 자신 괴물 같은 자라고 봐야 돼요. 평생 괴물이 붙들고 있었거든요. 이 안에 이 못난 자아가 야곱을 확 붙들고 있어서 거짓말하게 하고 막 사기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이 야곱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 부정적인 자아를 이긴 거예요. 낯선 자를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낯선 자는 바로 상징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천사들과 어떻게 막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100년을 기다려라.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람이 막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지라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니까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나서 심판을 뿌려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삼촌을 찾아가고 이제 나를 찾아왔어요. 저분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나에게 운명을 바꿔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현재 공생의 삶 3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면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졌으니까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을 건너가야 찬란한 문명을 이룰 수 있거든요. 건넜습니다. 고관절이 어긋나가지고 막 절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자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장자권 뺏었다고 다 죽였을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 그 섬찟한 에서가 칼을 차고
그 붉은 특유의 빨간 머리를 날리면서 말을 타고 400명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제는 겁이 났는데 이제 겁이 안 나. 예? 그래 난 죽겠습니다. 예? 여기도 나갔는데 형이 왔습니다. 형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7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어긋난 사람이 7번 절을 하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 이건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란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칼에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에서가 칼을 빼서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야곱에게 달려가 동상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오는 길에 만난 이 엄청난 가축대는 난 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형님이 저를 좋게 보시면 이 모든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두 형제가 말입니다. 막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이 무슨 울음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칼 긁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는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수로 보낸 이 생각을 하고 보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 고통의 세월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눈물은 자기를 생각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 지렁이 같고 못난 자신을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조차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다리를 절고 고관절이 어긋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신처럼 여길 수 있는 성스러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우주 공간에 던져졌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며 그것이 옳은 것이라 착각하고 그 안에 안주해 버립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이 거북이가 알을 깨듯이 인식합니다. 이거 깨야 된다. 이 사람이 천재라 성경에서 천재라 부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둘러싸고 있는 알을 깨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기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자신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안주하게 만드는 타성과 젖은 자아를 직시하며 이 안의 괴물과 같은 자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이 귀한 뜻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꿈속에 그러한 계단을 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신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펼쳐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비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